2017 12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안복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울한 코로나19에서도 천고마비의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강산을 아름다운 수채 아래 버려놓은 듯 붉게 물들어 놓으시고 풍요로운 황금 물결로 넘쳐 흐르게 하심에 찬양하게 하시고
고마움과 은혜로움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교회의 자녀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원하시는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에도 나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 어려움에 힘든 생활을 하는 내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저지른 잘못이 많았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이지만 너무 부족하고 미처 깨닫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만심이 가득하여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확진자 수를 확인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이 되돌아올 수 있는지 막연한 기대를 해보지만 어쩌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웃음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 너무 힘듭니다. 주님,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최근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되어 서로의 왕래가 더욱 힘들어져 온 세계의 교류를 막음으로써 경제는 물론 모든 문화 발전도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함께 슬퍼하는 참된 이웃이 되게 힘과 용기를 한껏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야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0년의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열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이곳 거마 지역에 길 잃은 불쌍한 주님의 자녀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얻고 은혜의 구원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 거마 지역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저희들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생활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한층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 광야의 교회 장례를 맡아 애쓰는 부목사님의 노고와 그의 귀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새 생명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하며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온 식구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불우한 이웃을 돕는 숨은 손길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곳 거마 지역의 희망의 등대로 밝히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바라옵건대 부족한 저희 광야의 교회 자녀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청년분들과 일반 우리 집사님들 함께 나와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 또 오랜만에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도 계속 숫자를 보니까 100명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거리두기 문화가 좀 정착되지 않았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또 금방 확진자가 느는 것 같아요. 작년 기대해 주셨지만 지금 유럽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 동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별 현장 예배 참석 대상 계속 정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또 1단계로 낮춰지면서 30%, 좌석의 30%까지 가능하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청년분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학부모, 아이들을 가진 우리 집사님들,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다음 주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현장 예배 나오시고 싶지만 해당될 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광야 드림 퀴즈 국제 어린이 마라톤이 있는데요. 우리 가정별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마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자가 가정별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뛰면 또 기부가 된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좋은 곳에 또 기부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그 행사에 동참하려고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진 학부모님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4분기 정기재직회가 원래 10월달 마지막 주에 있는데 이번에 한 주 늦춰서 11월 첫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노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도요 아주 간략하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 할 수는 없고 처리해야 되는 행정적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목 기도원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내년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오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 버리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연장제비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을 하려 하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동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자 하나 제자들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우리가 우리하여 해가냐 어찌하여 뭐였는지 알지 못하니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우리가 아데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그런 사람 다를 수 없으니 너희가 많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게 하려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약에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누구에게 호감할 수 있으며 장난이고 총독들이 있으니 피차하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서로 만들어 실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자료가 왔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참 힘든 시간을 다들 보내고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우리가 보낸다면 아마 귀한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애굽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여러분 아마 모세는 상위 0.0001%에 속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날마다 화려한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날마다 그런 화려한 파티를 하고 또 재미있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김을 당하고 이제는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사회에서 실패자가 되었던 거죠. 우리 젊은 분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루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 낙차로 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비관해서 자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 비범했던 사람이 그
그 평범한 삶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40년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40년이 뭐겠습니까? 4년도 아마 그런 시간을 견디라고 하면 우리는 다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우리 광야의 식구 모든 분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시간이었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보내는 과정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점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쫓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 후에 이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로마였을까요? 당시 이 제국의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핵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데 가가지고 뭔가 한번 성공해보리라는 그런 바울의 개인적 욕망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이 에베소시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한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아마도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에게 이런 로마에 대한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이 생긴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설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내 개인적인 바램이나 그런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부름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룩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에 자기를 내어줌이 바로 거룩한 이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꿈은 꿈만 꿔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꿈이라면 여러분 잘 돼봤자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꿈은요, 사실은 내 삶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다가 실현이 될 때 기쁨이 오기보다는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나중에 로마로 가겠다는 이 바울의 꿈은 사실은 그의 삶에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 삶 여기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비전인 것입니다. 자, 이런 꿈을 꾸고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을 갖고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세공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점치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 에베소시 전체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밥 벌어 먹던 사람들, 바로 이 세공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말한 그런 명목상으로는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또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걱정을 해서 그런 소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죠? 사람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인간의 걱정이 필요한 존재라면 신이 아니겠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데메드리오의 그 말 속에 이미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이 신은 사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수입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시장의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역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직공들을 거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이 직공들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드는 일로 사실은 굉장히 벌이가 좋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철저히 수단화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신을 위해서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만든 신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이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직공들이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뒤집어 보면 그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정을 여러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바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복음은 개인의 변혁에만 여러분 그치지 않고 진정한 그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힘이 없는 가짜거나 아니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복음이 가짜일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의 사또,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또가 이제 임지를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가야 되는 그 마을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또가 그곳에 가기를 꺼려해서 다른 곳으로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동네에 가면 자기가 이 뇌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신이 굉장히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그런 이 복음으로 교회에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의 회심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교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그런 교단 중에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극에서는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회 변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회 변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그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원래 한 복음 안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라든지 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974년 7월 16일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잔 언약이라는 것이 선포되었는데요.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던 세계의 기독교 대표 3,700명이 모여서 함께 합의를 하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로잔 성명서라 그러는데 이 초안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복음주의자라고 정평이 나 있는 존 스토터 목사님이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간 기독교가 사회 구조악을 척결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을 참여한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이 있지 않습니까? 음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반면에 여러분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부동산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노동의 가치가 뭐죠? 이 재화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살아가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음은 다 관심을 갖고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 초 여러분 TV에서 휴머니멀이라는 그런 프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휴머니멀. 휴먼과 애니멀의 이제 이 복합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봤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미렵이 굉장히 성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끼리 상아 같은 것들 지금 이제 국제법상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이 상아를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국제 상아 값이 더 올라간 거예요. 정식 절차를 통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희귀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아 값이 훨씬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렵이 더 성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이제 코끼리 한 마리가 이제 미렵분들에게 죽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이 톱을 갖고 이 코를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상아가 이 몸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를 더 많은 상아를 얻기 위해서 아예 잘라버려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미렵을 많이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결국은 돈의 문제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렵하는 거예요. 미렵하는 사람들도 좋아서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생명을 내어놓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 개인들이 뭐 게으르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어떤 많은 책임은요, 사실은 서구 열강에게 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땅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국경이 나눠진 곳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친구들은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그 국가들을 월드컵 때 다 응원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본, 중국이 월드컵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경기하면 질 거를 은근히 바라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속한 그 국가에서 그 경기하면요 다 응원하더라고요. 형제들이라 그러면서. 원래 이렇게 국경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누가 했느냐? 서구 열강들,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이 가서 다 만들어 놓은 국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한 부족에게 무기를 주고 그 무족이 다른 부족을 그냥 싹 전멸시키게 만드는 이런 나쁜 짓들을 서구 열강이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난하게 된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런 환경들이 밀렵을 부추기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개인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이 밀렵을 이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강한 그런 처벌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밀렵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토양,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개인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사회 전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들, 구조적인 문제도 변혁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사회 구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사회적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삶에 훨씬 큰 파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또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의 이 복음의 역사는 이 한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이런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한 서기관이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은 에베소시의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9장 35절의 말씀 시작. 서기는 머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무리를 이제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성난 군중은 그렇게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못 돼요. 그래서 작은 한마디에 더 큰 선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서기관이 일단은 그들을 인정하면서 잠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끔 합니다.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아주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갖고 지금의 현실을 바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잘 처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에게 있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범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그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여러분 이 세상 가치와 충돌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부와 종교, 나라와 종교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서로가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도 여러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할 때 이 정부와 그리고 종교 기관 간의 어떤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인 가치, 보편적 가치를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키기로 한 그런 법규들을 여러분 서로가 존중해야 되죠. 교회는 우리는 종교 기관이다, 특수한 기관이다라고 해서 어떤 우리만의 어떤 룰을 강조할 수 없고,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도 존중을 해주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의 법이나 사회 시스템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을 곳곳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늘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때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개인의 어떤 평안한 삶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관심,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이 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구현해낼까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창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일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갖고 하루하루 한 시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싸워 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죠.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한 주간 나아가서 살아가실 텐데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다른 사람 아닌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거룩한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구현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초대와 부름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광야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의 삶을 주께 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28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안주도 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짐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에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을 걸어가야 하고 처음 맞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창하거나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다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삶을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힘을 다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다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 잡고 걸으니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 잡고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한 가정이 새로워지며 한 민족 전체가 생명의 물결로 요동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움직일 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망이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당신의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받고 가정을 향해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향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도 이번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